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새벽기술교회 뭘 잘하십니까? 찬양팀을 보니까 오늘 찬양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찬양팀, 네, 사랑하는 우리 남상호 집사님, 네, 찬양인도 참 잘하시고, 네, 찬양 잘하시고 찬양도 뜨겁고요. 제가 아주 마음에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아주 찬양이 너무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예배였습니다. 찬양 잘하시네요. 그럼 새벽기술교회가 찬양을 잘하는 교회, 네, 이것도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술교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합성에 한 2번 정도 특송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르르 나오셔서 특송하셨던 거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특송 잘하는 교회, 네, 뭐 그것도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우연찮게 저는 드라마를 안 봐요. 근데 최근에 봐야 되는 드라마가 있어서 보는데 그건 이따 오후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고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왜 안 보냐면 드라마가 저의 시간, 저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드라마에 빠지면 저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저는 진짜 거기에 빠져서 봐야 돼요. 막 감정이입돼야 되고요. 제 주변에서 누가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말 거는 거에 대한 용납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그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자꾸 말을 걸고 무슨 내용인지 저 사람 대사하는 한마디를 놓치면 저는 막 큰일 날 것만 같아요. 저 사람이 저 대사를 왜 쳤는지, 저 대사에 깔려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저 복선은 무엇일까, 막 이딴 걸 고민하면서 봐야 되는데 누가 말 시키면 참 어렵거든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대신에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OTT라는 것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몰아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몰아봐요. 그래서 뭐 하나 딱 이제 이거 사람들이 이거 괜찮대, 이거 재밌대, 그러면 이거는 봐야 돼, 뭐 이러면 우리 특히 청년들이 우선 이 정도는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 이제 봐요. 몰아보기를 해요. 근데 예전에 그 충청도 사투리가 나왔던 그 가수였다가 배우를 하고 있는 임시완인가요? 혹시 그 친구 나온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별로 유명했던 그 많은 인기 있는 OTT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쿠 뭐 이런 데서 했던 거였는데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전형적인 충청도 사투리인데 배경이 부여거든요. 전형적인 충청도 사투리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칭찬한 말이 없을 때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애는 착해요. 이제 칭찬인 것 같은데 칭찬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묘한 말이 이거거든요. 애는 착혀. 네, 누가 여러분들 향해서 애는 착혀 그러면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벽기술교회가 뭐 잘해?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새벽기술교회 착혀 뭐 이런 거 뭐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교회라는 본질은 사실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새벽기술교회는 예수를 잘 믿는 교회야. 할렐루야. 다른 건 잘 몰라도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있어서 다른 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공부요, 제발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지신다라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서, 공부요 좀 못할 수 있어요. 키요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못 클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마음은 더 크려고 했어요. 마음은 더 크려고 했는데 좀 덜 컸는데, 아무튼 키 좀 덜 클 수도 있고요. 생긴 거 좀 아쉬울 수도 있지요. 네, 아쉬울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건 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게 있다면 예수 잘 믿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아이들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 잘 믿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걸까요? 제가 충청도 토백입니다. 저는 천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좀 빨라질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익 목사님처럼 차분하게 가만 그런 식으로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니까 지금부터 좀 말이 빨라질 거니까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잠깐 동안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참 공부를 하는데 제가 정말 제일 힘들었던 건 역시 언어였어요. 여긴 어딘가 난 누군가 이딴 생각을 수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제가 여기에 조금 적응을 하니까 제가 나름대로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있냐면 보조를 맞춰주는 거죠. 난 사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잘 못 알아듣는데 남들 분위기에 따라서 대답도 하고요, 남들 분위기에 따라서 웃어주기도 합니다. 그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사실은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와 예수님과 함께 긴밀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고 있는 거 아니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면서
신앙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거 사실 많이 해봤잖아요. 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는 거야. 박수도 이렇게 치는 거고, 때로는 손도 좀 들어줄 줄 알고, 눈도 감을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 눈 살짝 흘려줄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우리도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있는 거 나도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우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예수 잘 믿는 걸까? 우리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예수 잘 믿는 걸까? 나는 알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흉내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예수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딱 하나 좀 본질적인 이야기 하나는 말씀드렸으면 하고 생각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예수 잘 믿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도 안 읽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읽어야죠. 그래도 마가복음 12장. 제가 사실 몇 시에 끝나야 될지 몰라서 마음이 급해서 그랬는데 몇 시에 끝나면 되죠? 12시 반. 성도님들도 12시 반인 거 맞는 거죠?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좀 다르거나 막 이런 거 아니죠?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별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제일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좀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 예수 잘 믿나? 라고 착각하는 지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회 출석 잘하면 예수 잘 믿는 걸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지금부터 또 여기서 졸시면 이제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저희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물론 예수 잘 믿으면 교회에 출석을 잘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잘 출석한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꼭 예수를 잘 믿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168분의 1인데요. 일주일에 168시간이면 168분의 1,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면죄부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168분의 1, 일주일에 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나의 삶은 나머지 나의 삶의 시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예수 잘 믿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주일 아침에 찬양팀이 워낙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 주셨지만 사실은 찬양팀 매주 출석하겠죠. 예수 잘 믿느냐? 뭐 저분들 잘 믿으시겠지만 저쪽을 못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잘 믿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팀 저도 참 많이 해봤는데요. 찬양팀을 해보니까 찬양팀에 은혜가 돼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찬양팀을 그만두니까 예배를 잘 빠지더라고요. 찬양팀 할 때 절대로 예배 안 빠지시던 분들이 찬양팀
끝나니까 찬양팀을 그만하니까 저녁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더니 가끔 주일 예배도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던 것일까? 예수를 잘 믿고 있었던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출석을 100%다 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그게 딱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오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이것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많이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 이걸 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아는 지식이 딱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도 천안에서 나왔는데 혹시 또 여기 또 고등학교 선후배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사실 천안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천안고등학교 나왔는데 천안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 2학년 때 담임했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국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담임했던 국어 선생님이 제가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옛날에는 방학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보충학습. 네, 하여튼 그딴 게 있었어요. 우리를 몸과 마음을 힘겹게 하는 것들이 아무튼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학교에 오라는 거예요. 수련회 여름에 뭐 해야 돼? 수련회 가야 되잖아요. 수련회 가야 되는데 그 수련회 간다라고 이거 허락 받으러 가면 그렇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직도 기억에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 수련회 갈 때냐 뭐 이런 거 그랬죠. 근데 이분이요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이분은 딱 진짜 전형적인 국어 선생님처럼 생기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분의 별명은 또 여기 같이 계셨던 분 계실까 봐 혹시 두려운데 그분의 별명은 똘똘이 스머프였어요. 전형적으로 똘똘이 스머프처럼 생기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세요. 근데 그분에게 성경은 뭐냐? 베스트셀러예요.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저한테 성경 이야기도 하셨어요. 성경 이야기 이런 얘기도 있더라. 야, 이런 게 말이 되니? 이러면서 저한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정도로 성경을 많이 보셨던 분이었고요. 수업 시간에 성경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예수 잘 믿으시는 분입니까? 아니 제가 나중에 개척하고 그분을 만났는데요. 역시 그때도 고주망태가 되셔서 만났어요.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성경을 많이 읽는 거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거하고 예수를 잘 믿는 거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착각이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하면 예수를 잘 믿는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팀 봉사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봉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그렇게 생각해요. 새벽 이슬 교회 안 그렇겠지만 다른 데 있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이제쯤 집사쯤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다니고 나더니 이제쯤 나 권사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막 열심히 빡세게 봉사를 막 하고 나더니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 될 때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무슨 생각이냐면 마치 그 교회의 직분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직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책이라고 생각하니까 높낮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에서부터 한 단계씩 밟고 올라가서, 물론 밟고 올라가긴 해야 됩니다만 한 단계씩 밟고 올라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중에 장로가 돼서 군림하는 것까지 있어줘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거 예수 잘 믿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들이,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런 분 계셨다면 용서하시고, 장로님들은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목사랑 싸우는 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본 적은 아니고 제가 나중에 예전에 시부터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그 교회님들이 그게 파이팅이 넘치시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욕을 하질 않나. 그래서 그 장로님네 신방을 갔더니 글쎄 이미 취해 계셔가지고 그 장로님 제발 장로님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러고 나와야 되고. 그게 말 그대로 그냥 시간이 지나서 직책이 주어진 것이지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그분이 어쩌면 교회 헌금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일들을 예전에 더 젊으셨을 때 많은 일들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많이 한 것이 예수 잘 믿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교회를 출석을 잘했던 것이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거나 알았던 것이 아니면 봉사를 많이 했던 것이 예수 잘 믿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저 사람은 봉사도 많이 하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라고 우리는 착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흉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거든요. 이 순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 순간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사실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수 잘 믿는 흉내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잘 정리하면요 이게 지금 오해가 있어서 잘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잘 정리하면요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출석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성경 잘 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알고 싶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성경 잘 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해서 교회를 출석을 잘한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 다음에 봉사를 많이 한다고 예수 잘 믿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자면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부터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일까?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인데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 오늘 몇 절이죠?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해요?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애 해보셨습니까?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연애를 해보셨을 거예요. 연애를 해보셨죠. 연애를 해보시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연애를 그렇게 진지하게 안 해보셨나 봐요. 보고 싶어요. 엄청 보고 싶어요. 제가요 어디 돌아다니는 걸 엄청 싫어해요. 제가 얼마나 싫어하냐면 저희 제 차 있잖아요. 보통 1년에 몇만 떼요?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통 평균 몇만 타십니까? 2만, 그렇죠. 평균 2만 타신대요. 2만. 그게 이제 보통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1년 그 키로수래요. 전 6천 떼요. 6천. 심지어 저 경유차인데 오래돼 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좀 미안해요. 거기에 기록을 해주면 한 3,000km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엔진 오일을 그래서 검사 받을 때마다 한 번씩 갈아요. 그러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키로수를 많이 뛰지 않기 때문에 그때만 갈아도 저 어디 다니는 걸 싫어요. 운전하고 어디 가는 거 더 싫어요. 운전하고 가는 거 더 싫어요. 근데요 연애할 때요 제가 제 집사람을 만나려고요 안중에를 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안중에 안 가요. 전 천안을 떠나질 않아요. 저는 운전해서 어디 갈 생각을 안 해요. 저는요 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따 오후에 얘기할 거니까 그냥 넘어갈 건데 저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저는 목양실에 짱 박혀서 열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 그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넓은 나라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막 고민스럽고요.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다 갖다 줘요. 다 갖다 줘요. 할렐루야예요. 막 다 갖다 줘. 배달을 안 해주는 게 도대체 배달 안 하는 게 뭐가 있어 도대체. 다 해줘. 제가요 차를 타고 안중을 간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회의를 하자고 다른 데서 저를 부르면 저는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왜 다른 데로 나를 오라고 부르는 건지. 저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천안지방에 소속돼 있잖아요. 천안지방이 아니면 난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방에는요 너무 넓어요. 다른 교회에 회의하러 가려면 막 1시간 넘게 가야 된대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직산 이런 데도 천안지방이잖아요. 선거 그다음에 입장 이런 데도 천안지방이잖아요. 그런 데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거 시내권에서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새벽이슬교회, 뭐 우리 교회 이렇게 요 은혜교회 막 이렇게 요 정도에서만 할렐루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데 오늘도 걸어왔어요. 걸어갈 수 있는데 이런 할렐루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중을 가더라고요. 안중을 가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 나세대학교 다닐 때 찬양팀을 했는데 어디서 사역을 했대. 글쎄 그 제가 거기를 쫓아가더라고요.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무도 안중 가라고 등 떠민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안중을 가고 있더라고요. 저 기다리는 걸 엄청 싫어해요. 전 그래서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져요.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지? 어떻게 시간을 안 지킬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저희 아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런 짓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주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제발 말려도 거기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수 잘 믿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교회 빠지라고 해도요 안 빠지고 나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오지 마시죠. 그래도 나와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출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찾아보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찾아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좋아하는 연예인들 안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어요. 당신들 부모님 생년월일은 기억하지 못해도 당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생년월일까지 기억하잖아요. 내가 우리 딸한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우리 딸이 카톡 프로필에 우리와 함께 10년을 있어줘서 고맙다고.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딸과 10년을 함께 있어줬을까? 내가 아니었다라는 것만. 그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언제 지하고 함께 있어줬어? 내가 함께 있어줬지. 근데 우리와 함께 10년을 있어줘서 고맙대요. 빅뱅입니다. 빅뱅. 네. 궁금해 여기시네. 네, 좀 지난 얘기예요. 제가 오죽했어요. 빅뱅 콘서트 티켓까지 내가 사줬다니까요.
사주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오하실 필요가 없어요. 난 사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광크를 잘하고 있는 딸이 글쎄 그걸 샀네. 그래서 나한테 보냈어요. 결제하시면 된다고. 사랑하면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다 알고 싶어.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신지 너무 알고 싶어서, 사랑하는 그 주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 앞에 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모르면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섬기고 싶어요. 제가 저희도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하는데 연인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선물을 사주는데 물질을 쓰는데 아깝거든.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라고, 지금 늦지 않았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쓰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내가 애쓰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때는요 뭐 이렇게 학 접고 있다는 거 있었어요. 난 그걸 왜 접는지 아직도 사실은 지금 이 나이가 돼도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근데 학을 접어서 막 학을 접어 보셨습니까? 학알을 접어서 왜 통에다가 왜 그런 데다 담아서 그 주는 거예요.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사할 때 다 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한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돼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섬김이고 봉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일 때. 저도 찬양팀 많이 아까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찬양인도 하는 게요 점점 어렵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느 날 제가 이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부르는 찬양이 좀 있어요. 몇 가지. 못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거 많이 고백했던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요. 제가 절대 저희 교회 찬송가에 부르지 않는 게 있는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잘 안 불러요. 제가 거의 2절 보니까 악을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불러 그거를. 악을골짝 빈들에 가라고 할까 봐 걱정되는데 어떻게 불러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은 다 갈 수 있어요? 아니 웃으시길래 나만 쓰레기 막 이렇게 생각이 됐잖아요 지금. 악을골짝 빈들 못 불러. 그 다음부터 못 불러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때 부름받아 나서님 오면 없어요. 또 못 부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부르시나 모르겠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진짜요? 아 진짜? 주님 말씀하시면 갈 거예요?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엄청 가고 싶은데 안 갈 거예요?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 하나들이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찬양,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찬양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찬양이요 사실은 예수 잘 믿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찬양이었던 거 아십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 다음에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제 같이 할까요? 시작. 주님 사랑해요. 둘, 셋. 진짜요? 우리 그걸 고백하고 있었잖아요. 이미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나는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었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온 마음과 정성은 다는 아니지만 막 이렇게는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이미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 잘 믿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시작. 주님 경배함. 여기도 나의 몸 정성 하프만 해서 70%. 아까 어려운데 30%. 나의 몸 정성 다 받쳐서 몇 퍼센트? 100%. 오늘 주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은 바로 여기 있고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은 여기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라는 표현은 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몸과 뜻과 정성과 나의 목숨까지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예수 믿는 고백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이 고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 우리가 이미 어디선가는 했던 고백입니다. 아니요, 이미 다 거의 대부분 하셨을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고백을 우리는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이걸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언제 했냐면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다 이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여태까지 이태껏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가 나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셨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다시 여기 있습니다. 그 세례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다시 세례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때만 고백하고 이제 삶의 자리에서는 이제 그 고백이 사라진 것입니까?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고백은 딱 한 번만 하고 평생 아무런 그 고백과 여러분들이 상관없습니까? 아니요. 세례 때의 고백은 우리 평생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평생의 신앙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신앙의 고백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도 우리 예수 잘 믿는 것만큼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텐데, 야,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세례 받을 때 분명히 내가 세상의 다른 주인 되었던 거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가 나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 받았었는데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다른 것이 주인 되는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삶의 주인이 물질이 될 때도 있고요, 명예가 될 때도 있고요, 권력이 될 때도 있고요, 나의 어떤 이권이 될 때도 있고요, 나의 즐거움과 만족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주인 되는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살아봤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예수 잘 믿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도전하고 계심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는요, 이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사사기 잠깐만 이야기하면, 사사기는요 7번 반복되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약속 가운데 어디로 갖다 놓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셨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얘네들이 지네 멋대로 살아요. 자기네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자기네 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제 심판하세요. 책망을 하시고 심판을 하세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몇십 년을 그렇게 막 종속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세요? 사사를 딱 세우셔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전쟁을 통하여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몇 년간 몇십 년간 평안하였더라. 평안하면 또 뭐해? 평안하니까 또 뭐해? 또 죄져야지. 평안하니까 죄져야죠. 또 죄짓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 또 책망하시고 심판하셔서 또 이웃 나라 들어서 심판하시고 또 전쟁 나고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또 해주시고, 이거 몇 번 반복된다고요? 사사기 7번 반복되는 책이 사사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었대요. 왕이 없었던 시대였대요. 주인이 없었던 시대였대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 됐어요? 자기가 주인 됐어요. 우리 건반 반주 좀 도와주시면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같이 나가고 싶은데요. 왕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주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에, 자기 가치관에, 자기 뜻에,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맞으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여기 있으면 이 가치관대로 살았던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세상이 여기에 중심이 있다고 하면 여기 중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인이 사라졌어요. 정말로 없어서 주인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요. 주인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게 원래 예수 믿는 건데, 이게 예수 믿는 고백인데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움켜쥔 채 내가 좋아했던 것들 그대로 내 가슴에 품고 있는지, 주님 이것만큼은 안 된다니까요. 이것만큼은 내 안에서 뺏어가지 말라니까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데 왜 이거를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뭐냐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한다라는 표현은 100%, 10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이슬교회가 지금까지도 너무도 잘 걸어오셨다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이슬교회 개척 순간부터 전 지금까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잘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뜻밖의 황창선 목사라는 사람을 여기 세우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 잘 믿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